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기신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온으로 하신 주의 종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의 원천 복음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깨우쳐 주시사 우리의 남은 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금생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동력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근속들, 우리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의 아들로 나타나는 능력의 원천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그 은혜를 적용하는 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며 우리 모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6장, 출애굽기 9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7장, 고전 13장 말씀, 시편 119편 18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일 저 일에도 다 헛된 거 되겠죠. 구약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했을 때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 성막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담고 있는 이 66권의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구름기둥에 해당이 되겠고, 불기둥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 밝히는 게 불이 오면 쫙 밝아지잖아,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담고 있는 신구약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밝혀주는 것이구나. 이 바울의 사명도, 교회 목회자의 사명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기쁨이 사실, 모든 목적이 사실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줬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지 못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 주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또 이 잠언 26장 이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 어제 국회 탄핵으로 인하여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들의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부 인권의 그 가장 표면적인 모습이 공정선거잖아, 그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 너나 나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장애인이나 성한 자나 동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게 선거로 나타났잖아요. 선거. 그게 공정선거인데 저놈들이 공정선거를 무너뜨렸죠. 이제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참 눈물로 호소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방송은 아예 도태우 변호사의 그 공정선거 그 변론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 안 하고 방송들이 딴 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대통령의 참 그 기나긴 변론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사악함을 얼마나 밝혀냈습니까? 이것은 참 반국가 세력과의 이 전쟁이다. 저 반국가 세력은 항상 그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속셈을 온유한 입술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런 게 백성들이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그 실상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만천에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입술로는 꾸몄죠. 속으로는 속임을 베풀었죠. 네? 참,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로 해대고 막 잘난 척하고 까불어댔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 김계리 여자 변호사도 자기는 14살, 14개월 된 아기를 둔 사람인데 아기 임신하고 아기 출산한다고 뭐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해 자기도 계몽되었다. 저는 계몽되었다. 저들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 정말 속에 양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정직한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고 우리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됐지요. 저들은 함정을 파는 자였구나. 돌을 굴리는 자였구나. 주여, 참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진짜 무엇이 악이고 선이고 저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였구나. 이것을 계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진리를 세워주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했던 이 기도 들어주는 방편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은 죽음 이후에 만천하의 그 악이 드러날잖아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재림의 그날 확연히 드러날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이 이 문맥을 따라서 잘 한번 살펴보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 물론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틀을 세우기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 있죠, 그죠? 그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여기에 계시록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했어요. 거의 70년 이후까지 살아신 분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마지막 서인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므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약에 이 책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 온전한 것이 온 것은 계시록이 주어짐으로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에 주어진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온전한 것이. 재림의 그때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멎어지지 아니한다. 이 66권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성경의 영감성, 완전성, 무오성, 충족성. 첫째, 완전성, 무오성, 영감성, 충족성. 둘째,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자정성, 명료성. 그리고 주의 복음에 택하신 백성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보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도성. 사도성이란 말은 직통 계시를 받으면 선지자들과 구약의 39권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신약 27권을 기록한 사도들 외에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직통 계시를 안 줬다. 이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 사도성. 신사독하는 거 없어요. 사도성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야말로 직통 계시를 받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도들 외에 이 66권의 말씀 외에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성.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분들은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라 이야기해요.
속사도에게 성경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더 이상 빼거나 더하지 마라. 종결성, 정경, 캐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66권이 우리에게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이 성경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터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춰라.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고린도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군데군데 풀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분들,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 의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 사도들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거 신약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방언이고 예언이에요. 환상이고 꿈이고. 그게 예수님이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방언, 예언, 환상, 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아직 신약 성경의 바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비상섭리로 내가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외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인데 다른 외국말하고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외국말 안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그 방언 내용 안에 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외국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미국말을 한다 칩시다. 내가 외국말을 안 했어. 미국말을 안 배웠는데 내 입에서 막 미국말이 나오는데 그 미국말의 그 내용을 영어 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신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 불신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말들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 복음, 그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내용이 그 외국말 속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그런데 그 방언도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나면 하나님이 막 갑자기 외국말도 안 배웠는데 아무나 이래 해가지고 외국말도 안 배웠는데 막 외국말로 설교를 줄줄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으면 이 성경을 외국말로 번역해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외국말도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 외국말로 설교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죠? 그 성경을 외국말로 또 번역하게 해서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면 외국말, 일본말을 배워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일본말로 설교를 해주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일본 선교사로 가갖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외국말 방언을 하게 하사 그래 막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외국말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게 하셔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외국말 그냥 외국말도 이거 공부 안 하고, 예? 성령이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막 중국 말로 막 딸락딸락딸락딸락딸락 이래 이야기하면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사람이 우리 마음에 소모이잖아. 병 고치는 것도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로 연구하게 해서 병을 고치게 합니까? 기도만 하면 병 낫게 합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폐하지 않죠, 그죠? 우리 교회도 건강 관리하면 주님 기도해서 건강을 관리하게 합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관리하게 하십니까? 실컷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릴 때 이래 보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이 간이 나빠지고 이래 배가 나빠지고 일찍 갔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일본 선교사라고 일본 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일본 말도 모르고 선교해야 됩니까? 일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선교사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성경도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맞죠? 복음을 받아서 그죠? 그럼 공짜로 그죠? 받아서 이 복음을 가만히 두면 막 저절로 알아집니까? 교회 막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아까잖아, 그죠? 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뭐 하려고 하죠, 그죠? 우리가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성장하려고 하면, 그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신비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 하다 보면 그냥 그것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열심히 하는 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차라리 은행에 예금에 하면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지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된대.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징계가 뭐고 경고가 많이 나오죠, 그죠?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라 한 겁니까, 그죠? 그럼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겨울에 물을 기다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부지런해야 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 은총을 베푸시지만 일반 은총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일반 은총 속에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잘 살죠. 북한 땅에는 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가진 놈들이 다 가져가 보잖아요. 이시조선에 그랬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무조건 막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성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 부분적인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오늘 13장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 가장 좋은 길이 예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인데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그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분,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신령한 것 66권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 성경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기도해서, 그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복음에 당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신령한 것 66권이 신령한 거예요. 66권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 영감성, 완전성, 무호성, 중독성,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66권 정경성, 완전성,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 예. 이 신령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령한 것이 66권 성경이라는 거지. 이 신령한 것 66권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성경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을 주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밝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이 예언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밝혀주면 그 말씀이 내 자신과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살전 5장 19절에서 21절, 이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바울이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특히 바리새인의 누룩, 그 바리새인 관점으로 가르쳤던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과 복음을 주는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예? 그거 바울의 그 예언을 듣고 있던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바울이 지도해 주는 그 관점을 따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구약 성경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가 구약 성경의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의 성전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5대 제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3대 절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이걸 바울이 쫙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맞죠? 그런 자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길로. 김계리라는 여자 변호사님이 임신하고 아기 낳는다고 조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똥오줌인지 분별 못하고 있다가 아이고 대통령이 계엄을 하다.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큰일 났다. 대통령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옳고 대통령이 진짜 잘못된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더라.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계엄령 선포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놈들이 악한 놈이고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진짜 애국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 김계리라는 분이 이것이 그런가 살펴보니까 누가 진짜 반국가 세력이고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했을까? 진짜 나라를 살리고 내 14개월 된 내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북한 동포도 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대통령의 이 애국심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좀 살펴봐라.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그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이것이 그런가 살펴봐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계몽되었어요. 아직도 50%좀 되는 사람들이 계몽 못 되고 있죠.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앞뒤 문맥이라든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쭉 보고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니 잘난다 내 잘난다 이거 싸워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 싸우는 거하고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요 안에서 니 잘난다 내 잘난다 이 싸우는 게 니 잘못 내 잘못 요 가리는 게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지금 5분 후에 무너진다 칩시다. 빨리 나가서 기둥을 새로 교정 안 하면 교회가 5분 후에 무너진다. 무너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안에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세우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음흉한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걸 왜 못 봤냐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해도 그렇게 내보고 막 역겹다 개잡고 제발 눈이 좀 열려라 정말. 이 성경에도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풀어주는 이걸 좀 사모해라. 이걸 좀 사모해라. 이걸 사모해라.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이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할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령의 은혜로 비상섭리로 성경을 그렇게 깊이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구약 성경을 신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라. 그 구약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구약을 풀어주는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을 설교를 뭐 저런 게 다 있노 하면서 막 구역질 난다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죠? 범사에 헤아려 주여 주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진짜 이 성경과 맞고 저 성경 해석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에게도 좋고 이웃에 덕이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악은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웃에 덕이 안 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니까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덕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덕을 끼치죠. 이번에 이런 저 거짓된 세력을 밝히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가짜 그리스도 말고, 그죠?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안 살립니까? 이웃을 살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복음 진리에 합당한 그게 예언이다 말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 안 하고 신약을 안 보고 하나님 나에게 설교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외국말 능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아느냐? 항무지 갈고 해쳐야 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땅에 항무지 갈고 해쳐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박도록 가시를 뽑고 돌을 걷어내고 해야 되죠. 예? 찬송가 가사에 항무지 갈고 해쳐 씨를 뿌리면, 예? 산마다 불이 탄다, 그 찬송가 있죠.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지. 항무지 갈고 해쳐야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봤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아느냐.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라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진짜 거기 가서 언어를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미얀마 성교 6대주 성교 진짜 열심히 미얀마어를 해놨더라고요. 야, 그래야 미얀마 언어로 설교를 하죠, 그죠? 그 선교사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선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서라도 열심히 언어부터 해야 되죠. 폴란드, 러시아 선교사가 그 두 분도 얼마나 폴란드, 러시아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예? 그거부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하잖아, 당연히. 여기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 이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진다, 요 텔레오, 완성하다 요 단어를 쓰는데,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죠? 오신 목적이, 의로운 삶을 사신 목적이 죄 없음을 보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둘째 사람이 되심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심은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그 의로우신 삶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들이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의 심판을 받은 거라. 레위기 9장 24절 하늘에서 레위기 1에서 9장까지가 5대 제사, 마지막 제사 5대 제사의 종결판, 이 딱 번제를 딱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거든요. 아시겠어요? 맞죠? 그 번제물을 태운 그 불,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번제물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태워버렸다?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그게 주님이 받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주님이 자신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 받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대속의 형벌이 내한테 소용이 없어요. 살아나셔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불로 받은 세례가 이루어진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거하고 또 물세례, 물로 잠기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 올라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완전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불세례, 물세례 받으신 거예요. 불세례, 물세례란 말, 예수님의 물세례, 불세례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불도 복음이고 물도 성령이고,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의미가 강하고, 불은 우리 대신 대속의 형벌을 받는 것,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있죠. 예수님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 불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야기해요.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이 물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까지 포함해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정결하게 함,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대속의 형벌, 영원한 속죄, 그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불과 성령 세례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불로서 세례 받는 거,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수님을 태운 것과 같은 거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번제물을 태운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저주의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속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 심판의 불이 누구한테 쏟아져요? 내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가 없는, 대속의 형벌이 없고 대속의 속죄가 없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어떤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지옥에 보내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하신 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지. 진짜 복음을 모르고 함부로 나불대면 안 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성령이 이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죽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맞죠? 저 사람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이가, 그 모독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죽기까지는 몰라서 다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성천하신 것을 500의 형제에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전가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죠. 근데 맨날 나는 네보다 더, 너는 나보다 더, 뭐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형님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형님 다 가져가려고 하면 나 돋보고 니는 복음으로 족해라 이거지. 그죠? 그 형제들 중에 진짜 복음을 아는 형제들은 그렇게 하죠. 재산 갖고 안 싸우더라고. 진짜 복음을 아는 형제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돈 모아가지고 나는 막 학교 교사하면서도 막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막 돈 5억만 딱 모아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오늘 밤 네 혼 데려가 보면 그 5억이 누구 시대에 봅니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때로 저축도 하고 잘 해야 되지만은 장래일을 대비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이 다 누리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모든 걸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 진짜 그거는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죠. 푸틴이 세계 1등의 부자라 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형벌이 뒤따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뭘 구하라? 그의 나라. 내가 이미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었죠. 그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으면 나의 나의 주가 나의 왕이 주님이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내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여러분 이 세상에 검은 보아 사람들, 부자들은
뭐 IMF 터질까 싶어가 또 나라가 문제가 될까 싶어가 은행 예금조차도 잘 안 하고 자기 집에 금고 만들어 가지고 막 검은 포함 쌓아놓는 사람이 있죠. 그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 데려가 보면 아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진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들여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거든. 바울이 골로새와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왜 얼굴 보기를 원했냐 하면 바울이 알게 된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쫙 풀어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아는 성경 진리가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면 김정은이가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건강도, 세상의 건강도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죠, 그죠? 우리 주님의 이 복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뜻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뭐라고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성경 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 내 길의 빛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 보배다. 그 경외의 길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구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보물에 둬야 되죠.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 켜놔놓고 먼저 뭐부터 보면 안 되겠지, 그죠? 예?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에 보물에 둬, 보물. 그 보물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악한 날에 저 악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내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또 의의 흉패, 구원의 투구,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66권의 성경을 일관성이 있게, 통일성이 있게, 점진성이 있게,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한 이 66권의 말씀을 버거가 없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통일성 있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허리끈이 다 차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이게 중간에 끊어질 뿐만 쑥 내려와 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이. 그 말씀을 끊어놓으면 사탄의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이 66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그 66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66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욥기만을 해석해서는 해석이 도무지 안 나오는데 66권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욥기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6권이 일관성이 있죠. 구줄, 구고, 줄줄이, 그죠? 통일성이 있죠. 점진성이 있죠. 그래서 이 66권의 이 5대 성경의 5대 특징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성경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켠다는 말은 아까 빌립보서 1장 2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따라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성막이죠. 그 성막의 말씀을 밝히는 게 뭐다?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은 성령이고 불은 생명의 말씀, 성막을 밝히는 거죠. 그 성막이,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인도해야 되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이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으라 이 말이죠. 말씀을 밝히면 전할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군. 이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밝혀서 전해줘야 되죠. 주님이 오시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술 친구처럼 술이나 먹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놀러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이죠.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는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때를 따라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33절을 쭉 42절 44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니까 날 갇히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더 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주님이 불세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물세례의 완성이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에? 그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주님께서 화평을 던지러 왔습니까? 분쟁하려 왔습니까? 이 분쟁한다는 말은 예수님 화평을 주러 원하놓고 왜 분쟁을 하게 합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천국 가는 유일한 모퉁이 돌인데 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들, 이웃들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가인과 아벨이 서로 분쟁한다 안 한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네? 스데반을 죽이고, 그죠? 이 분쟁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신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걸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침에 불구마, 저녁에 비가 오고, 저녁이 불구마, 난 다음날이 맑고, 이런 걸 분별하면서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영생 복락의 문제,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이루신 이 시대를 왜 분간 못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예? 지금은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 아니에요? 예?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안 끌고 가요?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에게? 누구예요? 마귀가 너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고 참소해요. 예? 죄책감이 없디까 안 없디까? 그 복음을 적용하면 죄책감이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여기 법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에 갈 때에 그 죽기 전에 길에서 인생 사는 동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좀 스스로 네가 진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데, 그죠? 이 하나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절대로 우리를 안 받아주니까 인생 사는 동안에 빨리 제일 급한 게 뭐라고요? 우리 죄를 영원히 청산하신, 대신 불세례 물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힘쓰십시오. 그죠? 그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무한한 공의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대속의 은혜 말고는, 복음 말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복음 앞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 27장도 욥이 26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자기의 변종을 참 하는데, 하나님이 최종 판결이 욥과 빌닷, 엘리바스, 소발에게 노하나니 하면서 나의 종 욥의 말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는 것, 비록 욥도 나중에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깊이 알게 되었지만은, 그죠? 욥은 한결같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의로움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게 욥의 의예요. 자신의 의입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온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욥을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죠? 아시겠어요?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욥은 항상 번제를 드립디가 안 드립디가? 욥의 친구는 번제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나의 번제,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욥이 결코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런 나 더러운 죄 안 지었다.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성화로 이끄는 그 성화의 삶도, 올바른 삶도, 나의 의로움도 그 복음에 근거한 의로움이었다. 이걸 변명하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8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의했던 우리 문병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로 살아났어요. 복음 번제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그만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은혜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번제에 근거한 온전한 삶이다. 이걸 욥기 26장에서 31장 욥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주죠, 그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도 욥의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죠?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 여기 오게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난 뒤에 또 혹시 죄지을까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에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저도 이 일 저 일 속에 한번 뒤돌아보면 참 사랑한다 했는데도 저도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이게 우리 박시영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나? 이런 마음, 목사님 앞에 혹시 수수하게 했지 않나? 주님 번제 은혜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혹시 마음에 섭섭한 게 있다면 그 형제의 마음 속에 번제의 향기가 적용되므로 위로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풍성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샘솟듯한 피의 권세가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도 진짜 저는 이 말 안 했으면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상처 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게 하시고, 그죠? 상처받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시 상처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죠?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맞죠? 그 사랑을 서로 적용하는 거. 그 요업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삶이 복음을 모르고 이런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진짜 이번에 이 탄핵 사태를 보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자기 자랑 안 하죠? 아예 크리스찬 가잖아, 그죠? 내 말은 하지 마시고, 그죠? 예?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이죠.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부인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이 자기의 온전함은 욥 자체의 의입니까? 번제에 근거한 의입니까? 에? 번제에 근거한. 로마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17절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라 그만 가고 오라 그만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욥은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나의 중보자를 바라보죠. 19장 25절에도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시리. 이 대속자를 기다리죠. 이 대속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욥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온전한 삶, 그죠? 그 성화의 삶도 복음에 근거한 삶이다.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안 해줘야. 그래서 출애굽기 9장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이 바로에게 강팍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래서 9가지 재앙, 어느 한 재앙이라도 얼마든지 바로를 쳐서 굴복시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을 허락한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안 뿌림으로 인해서 심판이 오는 것, 이 재앙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했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신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거듭남의 산 소망도 얻고 육신의 장막 금생에도 복을 받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난 날에 천국에 가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바로를 세웠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주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잠언의 26장의 말씀을 통해 속이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삶의 영광을 또 들려주시오니, 주여,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복음 진리 위에 우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 66권의 말씀이 참으로 신령한 우리 인생의 반석이오니, 보물이오니 늘 잘 이해하고 깨달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며 그 달콤함의 은혜를 금생과 내생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 불세례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의 그 풍성함으로 더욱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주님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 강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은 숫자일지라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박세영 집사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그 참 충성스러운 그 심령의 그 가정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생 복락의 기쁨이 박세영 집사님과 우리 김정혜 집사님과 윤영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붙여주신 가족에게 큰 은혜로 어머님에게도 이 복음 진리를 아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욥이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됐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번제에 나타난 복음이 이끄는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더욱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어떠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온전함으로 더욱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바로를 강팍게 하심도 나의 능력,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여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저 폐역무도한 자들이 다시는 길을 펴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삼아 주시옵시고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병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이 유튜브의 이 내용들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